우리는 지난 2월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5월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 로마서 묵상이 오늘로 먼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역시 날마다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편히 잘 쉬셨나요? 로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부분이 너무 많이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사실 오늘 좀 다룰 부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과 좀 2절을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과목 수도 많고 또 이렇게 책들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나 참고서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분책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 예전보다는 과목 수도 줄고 이렇게 볼륨도 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참고서는 이렇게 분책된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분책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로마서를 두 권으로 분책을 한다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로마서를 두 권으로 분책한다면 어디서 뜯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12장에서 뜯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앞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지는 이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죠?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1절에 나오는 단어로 답하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또 동일하게 1절에 나오는 단어로 대답하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마지막 절에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합당한 또는 마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단어 대신에 삶을 넣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삽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을 몸 대신에 삶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이전에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완전한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 원래 제물은 죽여서 바쳐야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이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을 좁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배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마음이 변해야 생활이 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음은 우리 삶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에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죄의 목록을 길게 열거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인간의 죄의 목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울은 보았죠?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목록을 길게 열거하면서 바울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허망해지고요,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타락과 부패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의 감정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성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저절로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뒤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그 일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도구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말에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어떤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렇죠? 세상의 말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에 동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이렇게 본을 떠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너는 묵상 날마다 잘했으니까 그래 상으로 복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그의 생각이 복된 생각과 지혜로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들이 복된 선택과 행동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된 결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 자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정신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세계관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고 이것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살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말씀에서 뭐가 벗어나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빚어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빚어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사납고 난폭한 아주 나쁜 짐승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온순하고 조용한 착한 짐승입니다. 이 두 마리의 짐승 중 어떤 짐승이 이길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짐승이 이길까요? 네, 먹이를 많이 준 쪽입니다. 네, 먹이를 많이 준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접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더 많이 차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육신의 일, 영의 일은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신령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일도 사실은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특별한 일만이 영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되, 그렇죠? 먹고 마시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좌우되고, 또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정신과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는 몸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언젠간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젖붙임으로 비유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던 가지가 새로운 나무, 좋은 나무에 젖붙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가 새로운 나무에 올바로 젖붙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증명될까요? 붙어있는 가지의 확신입니까? 나는 이제 확실히 붙었어 라는 그 가지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죠? 젖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젖붙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젖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젖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젖붙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다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통해 증명되죠.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설명하면서 자꾸 앞에 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로마서에서 의를 말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관계적인 차원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의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 로마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관계에서의 신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하고 죄란 관계에서 불신실함과 불충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젖붙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의 열매인 것이죠.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가 바로 의의 열매이며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어지는 관계 회복이 이어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전체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깊이 옛삶의 방식과 사고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은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대의 정신과 또 옛삶의 방식, 삶의 방식들이 우리 몸 안에 구석구석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이것이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깊숙이 배어있는 이 옛삶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편하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구석구석 배어있는 옛삶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씩 옛삶의 방식을 벗고 새 삶의 생활방식을 사고방식을 입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갑자기 뒤바뀌어지는 것, 옛 삶의 방식이 싹 사라져버리고 새 삶의 방식이 싹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지속해서 벗고 입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 비유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전체 메시지를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각각의 비유가 어떤 구원의 한 단면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에베소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말해줘요. 그렇죠? 하지만 선물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갖기 쉬운 오해는 무엇입니까? 선물은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결승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몫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경주로 이해하면, 구원을 경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는 방식은 사고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